은혜로 변화되고 강해지는 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히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인간은 천성적으로 알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알고 싶은 것이 자신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는 뿌리를 찾잖아요. 내 고향이, 내 부모가 누구인가, 어디인가. 그런데 정작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요즘처럼 정체성의 혼란 시대에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당당히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문제는 인간의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자아 탐색, 자아의 발견. 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자라는 말의 동의어가 나, 에고, 영혼, 영, 인간, 사람,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말들은 어떤 이름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이 단어들을 자세히 풀어 헤쳐보면 그 이름의 대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는 누구인가 외쳤지만은 동굴 속에서 끝내 답을 찾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을 집대성한 데이비드는 자아란 인식의 다발이다. 데카르트는 하나의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들의 이야기의 의미를 알 수 있겠나요?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자아를, 나를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은 나가 누구인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나가 말이요, 나가라는 말을 잘 쓰는데, 나가 누구인지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물론 설명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된 나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한 인식을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를 설명할 수 있지, 하나님 없이 나가 누군지 설명 못한다고요. 모든 이방 종교 지도자들이 인간의 근본 뿌리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했지만은 궤변만 들어 놓았습니다. 현대인들은 아침에는 자신을 남자라고 했다가 저녁에는 여자라고 하고 다음 날은 고양이라고 한대요. 충분히 저는 이해할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자신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아의 논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바울의 인간 자아의 논리는 정말 명쾌합니다. 동서양을 통틀어서 바울만큼 인간의 자아 개념을 정확하게 꿰뚫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잘 아신 바대로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생으로 히랍 사상과 동양 사상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당시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열정의 사람이었고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에게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 나라는 말이 거의 50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주석가들이 동의하지만 로마서 7장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아를 발견한 바울의 성숙한 고백이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발견한 인간은 누구인가? 저는 이걸 바울의 자아 논리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바울이 발견한 인간의 자아 논리 첫 번째,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아다. 바울은 인간의 자아를 발견했다니까요.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나.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우리 인간은 한 번 잘못하고 나면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하는데 두 번, 세 번 같은 잘못이 반복되면 그때 쓰는 말이 뭐예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른단께.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어. 감각대로 사는 것이 인간이다. 여러분도 그런 자아를 느끼지 않습니까? 여전히 감각에 의지하여 살고 싶은 자아의 충동을 느끼지 못하냐고요. 요즘 아이들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아를 확인할 수 있죠.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욕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물건을 던집니다. 본능적으로 파괴하고 본능적으로 공격 성향을 드러냅니다. 요즘에 금쪽이 내 새끼 이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이 어리석은 이 부모들 얼굴은 멀쩡하게 생겨서 인간 자아의 논리를 정확하게 깨뚫지 못하니까 금쪽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나. 그래서 통제가 필요한 거예요. 통제. 엔트로피가 증가해서 결국은 무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강력한 힘, 질서, 하나님, 말씀, 교회, 기독 교사, 멘토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본능에 충실한 인간으로부터, 이 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두 번째 바울이 발견한 자아는 무엇을 원하는 자아.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우리 인간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자아의 뿌리를, 자아를 발견하고 보니까 무엇인가를 원해. 끊임없이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죽을 때 항상 후회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죽는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초점 맞추기입니다. 초점 맞추기. 짧은 인생을 후회함 없이 살기.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욕구대로 세상 사람의 분위기를 따라가면 안 되고, 이건 반드시 후회합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니까 뜻을 정하여 살아야 됩니다. 목적지를 확인하고 길을 나서야 합니다. 이 길을 가다가도 다른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가방 하나 샀으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저도 가방 사보니까 가방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청바지 입었을 때 드는 가방이 또 필요해요. 정장 입었을 때 드는 가방이 또 필요해요. 그리고 그냥 멀리 장기 여행 갔을 때 필요한 가방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가방 케이스를 만들게 되고 가방 잘 사주는 남자한테 시집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 다 떠나고 가방만 남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관 속에 가방을 넣어줘야 돼. 주님 앞에서 단 한 가지 소원을 가진 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자아의 논리, 인간을 이해하는 바울의 관점은 너무나도 명쾌해요.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는 나.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술 먹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도 술 먹기 싫다 그래요. 항상 속도 아프고 카드값을 너무 많이 지불하게 됐고 술 때문에 실수도 많이 했고 그래서 술을 안 먹고 싶다 그래. 그런데 오늘 또 술병을 들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는 자. 어떤 놈이 술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술 만든 놈 새끼 죽여버린다고 아버지가 술 먹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늙어가는 모습도 지혜비를 닮았고 술 먹고 주정배리 하는 것도 지혜비랑 똑같다는 거예요. 각방 쓰는 엄마를 보면서 왜 우리 엄마는 혼자 잠잘까? 왜 우리 엄마는 아빠랑 잠을 안 자고 내 방에 와서 잠잘까? 이게 자기는 늘 불만이었는데 자기도 결혼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애들 방에서 잠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는 자.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고 했는데 아버지만 또 못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고르고 골랐는데 고르고 고른 놈이 지혜비 같은 놈 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인생도 엄마 같다는 거예요. 욕하며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악함을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이런 모순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양에서는 돌을 닦아라, 수양을 해라. 서양에서는 무지를 극복해라, 배워라. 하지만 바울은 소리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무지도 채워봤고 도도 닦아봤고, 그렇지만 누구도 자신을 그 사망의 몸에서 절규,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데, 우리 엄마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나는 다시는 가정을 나는 파괴해서는 안 되는데, 폭력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다는 말이냐. 미쳐버릴 것 같은 절규입니다. 절규. 여러분 안에는 이런 절규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집안 식구를 보면 어떤 분은 나는 김씨가 아니야, 이 김씨 집구석 지긋지긋해, 나는 백씨가 아니야, 나에게 연락도 하지 마. 그런데 그 백씨 집안에 김씨 집안에 그 모습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나, 바울은 소리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울은 이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왜 내가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가? 왜 미워하는 것을 인간은 행하는가? 그 이유를 7장 20절에, 여러분 이 모든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은 철학자들은 절대로 발견 못한 것들이에요. 7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죄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면 교도소 갔다 왔으면 죄값을 치렀으니까 새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도소 갔다 오면 더 큰 죄를 배워옵니다. 죄를 탐닉한 거죠. 내가 누구이니까? 죄인이었으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여전히 많은 신자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도 흘러가고 나쁜 것도 흘러간다는 사실을 제가 수천 번, 수만 번도 더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김씨 집안 뛰어넘을 수 없다. 박씨 집안 뛰어넘을 수 없다. 가만히 있으면 내 집안의 수준만큼 산다. 우리 어렸을 때 방학 때 모처럼 늦잠을 자고 친구들이랑 같이 밤새도록 놀다가 아침 내내 잠자면 아버지들이 아침에 빌어먹을 새끼, 망할 놈의 새끼, 방학 없으면 좋겠네. 저 새끼는 밥도 안 먹고 죽었는가 살았는가 한번 가봐라. 저 뭐 토끼 새끼냐 거북이 새끼냐 뭐 겨울잠 자냐 뭐하냐. 이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나이 먹고 세월이 흘러가는데 어렸을 때 동네에서 아버지들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우리가 방학 때 저 표려물 놈 새끼 망할 놈 새끼 와매 샬롬 속을 방학 좀 보세요. 우리는 좋겠네. 아주 똑같이 늙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없이 보혈의 은혜 없이 성령님의 역사 없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달력 바꿔 달고 뭐 문신으로 일심 전심 착하게 살자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몸에다가 자기 부인 얼굴 새기고 남편 얼굴 새기고 별짓거리를 다 해도 우리 인생은 어떤 진보도 해를 거듭할수록 안 좋아졌으면 안 좋아졌지 좋아질 일은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청사교회 등록해서 6개월 내에 바뀌지 않으면 그 인생은 평생 그 수준의 삶을 삽니다. 청사교회 등록해서 제가 보니까 3년 이내에 11조 못하면 평생 못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좋아지지 않아.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비판하는 그 일을 행한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는 자. 너무 명쾌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 바울이 발견한 인간의 자아는 악을 함께 가진 자아입니다.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악마와 같은 마음이 있고 천사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은혜 받을 때는 천사 같더니 은혜 떨어지니까 교회에서 완전히 사탄마귀 대빵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인간의 자아입니다. 그게 인간 안에 두 개의 얼굴이 있다. 이걸 인간의 양면성이라고 하고 이중성이라 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너무나도 친절한 아저씨였는데 어느 날 연쇄 살인범이 되어가지고 저 인간의 이중성을 보라. 우리 인간은 다 이중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바울이 말한 대로 다 두 얼굴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어. 양면성.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악한 모습이 사라져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집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똑같으십니까? 그 간극을 줄이는 게 신앙 성숙입니다. 근데 애들이 충격받는 게 너무나도 차이가 크니까. 우리 엄마의 이중성, 우리 아빠의 이중성,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는데 집에 가면 담배 피워버리고 엄마한테 욕해버리고 뱀주 도라지주 잡숴버리고 더덕주 먹어버리고
민어회를 보더니 소주 침 흘려서 드셔버리고. 이야. 그러니까 이중성의 이 면 때문에 여러분도 대통령이나 지도자 이중성을 보면서 흥분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승리했고, 어떻게 내가 우리 가문을 뛰어넘었고,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이 속성, 이 모습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건진받았냐, 이 사망의 모습에서 어떻게 내가 건진받았냐,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은혜로 변화되는 자, 은혜로만 강해지는 자. 이걸 사람들은 몰라요.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돌을 닦아라, 산속으로 머리 깎고 들어가라. 머리 깎고 산속으로 들어갔으면 그때부터 나쁜 생각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목닥을 아무리 세게 때려도 고기 먹고 싶은 마음, 양면성, 예쁜 여자들이 와서 옆에서 막 오 하고 있을 때 그 향수 냄새, 봤냐 못 봤다 이래가지고 중들이, 스님들이, 여러분 그 자식 나버리고 그 절에서 못된 짓거리 해버린 거 모르십니까? 목사 성스캔들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각종 스캔들의 주인공이 됩니다. 머리 깎고 돌을 다 깎고 고기 안 먹고 산속에서 금욕주의 삶을 살면 여인을 돌같이 하고 여인이 여인이로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향수 냄새 샥 풍겨보니까 또 봤냐 안 봤다. 목닥을 세게 때릴수록 더 향수 냄새는, 화장품 냄새는 진하게. 스님, 비빔밥에 고기를 뺄까요? 밑으로 쫙 깔아 이 자식아 이러더라고. 안 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스님들만 다니는 고깃집이 따로 있고, 금욕주의적 삶을 통하여 절대로 우리가 이거 못 바꿉니다. 우리가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기 위해서 억지로 담배를 끊었다. 그러면요, 교회 이 근처에서는 담배를 안 피워도 교회랑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동안에 못 피웠던 담배까지 두 값씩 피고 교회로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뭘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부어지면 어떤 인간의 돌을 닦는 수준이 아니라 은혜로, 일단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내가 어떤 사도가 되겠다라고, 아니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적이 없어요. 따른 적이 없어요, 같이.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가 무슨 사도냐? 바울이 하는 말, 영적인 사도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제 어렸을 때 제 아들들이 샬롬 스쿨을 제가 세우고 교장이라고 붙이니까 아버지는 할아버지보다 교장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말씀 들어봤더니 교장 되기 위해서 몇 년을 연수받고 섬으로 들어가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서 아주 늙으실 때 교장 되셔가지고 얼마 못하고 은퇴했다던데,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샬롬 교장 써버리신 것 같네요. 그것이 은혜로 된 교장이다.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나중에 내 의가 드러나요.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한 사람이 결국은 주인 행세 하지 않던가요? 개척 멤버란 말이 정말 무서운 게, 개척 멤버, 자기가 모든 걸 들어서 목사님 모시고 개척을 했어. 이때부터 그 교회는 자기 거야. 목사 들어가고 나가고를 다 본인이 주관해야 돼. 아니 얼마나 헌신했으니까 끝까지 겸손하면 좋아.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나면 번전 생각이 나서 나중에 더 큰 것들을 챙겨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왜 공금에 손은 대느냐? 왜 공금에? 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모임에 날 안 챙겨줘. 그때부터 나름대로 논리를 세운 게
이 정도는 가져가도 된다 하면서 본인이 챙겨버린대. 공금을 챙겨버리고 공적 물건을 챙겨버리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내가 우리 교회 차 쓴 것을 보면서 놀랬어. 자기 차로 간 게 더 편한 거리도 꼭 교회 차로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프라이드 없애버렸어요. 아니 얼마든지 자기 차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내 차가 편하지 프라이드 팬들도 안 돌아간 차가 편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교회 일할 때는 무조건 교회 차를 써야 된다. 조금 달라 느낌이. 은혜로 가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자꾸 본전 생각이 나서 목사가 은퇴할 때 은퇴를 안 해.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내가 숟가락 몽둥이까지 바쳐서 이 교회 개척했다는 거야. 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내가 숟가락 몽둥이니까 신혼 때 반지까지 팔아서 이 교회 개척했다는 거야. 그것이 네 거였냔 말이야. 그러니까 은혜에 기인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타락한 인간의 추잡함을 드러낼 뿐이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은혜로만 강해질 수 있다.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 8절 9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하나님이 보이셨어.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예요.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는 사도야! 라고 말하니까 사도가 되었고 부활의 주께서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즉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즘 우리 청년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인생의 목적지를 찾지 못해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것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그래서 초등학생 때 축구 선수 보면서 축구 선수 할까? 또 담임 목사를 보면서 목회할까? 가수 할까? 이 정도 괜찮은데 대학까지 졸업한 놈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아니 대학 전공은 왜 했으며 군대는 왜 갔다 왔으며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워. 이 친구가 할 일이 뭐냐?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기억해야 돼. 은혜는 반드시 사명과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돼.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명령하신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은 주님이 대신 가신다니까요. 윤영아, 너 가르치는 일을 해봐라. 아니요, 나는 사람 뺏으면 이 입술이 재봉틀처럼 덜덜덜 떨려가지고요, 나는 가르치는 일을 잘 못해요. 이럴 수가 있는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심각한 말더듬이들이 치료받아서 목사님 된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요 그쪽 경제를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경제인으로 세계 열방의 중심에 세울게. 그 말 듣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은혜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모든 결정할 때는 항상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의 비밀을 알고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로 강해진 나, 은혜로 새로워진 나, 은혜 받아야,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 모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공들인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죄사함이, 이 어떤 죄책감이 사라진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야 새 피조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저버리면 그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배은망덕함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합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어떤 분은 부인 때문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 그래. 아니요. 당신 부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거야. 부인 때문에 바뀌었으면 조만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거야. 왜냐하면 부인이 곧 벽이 싫어지거든요.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 조만간에 다시 돌아갈 거예요, 당신은. 왜? 남편이 점점 싫어지거든요. 누구 때문이 아니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졌습니다. 멋진 남편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무슨 남편 학교, 아버지 학교, 무슨 책 중요한데 남편들이요,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면 남자다워져요. 은혜 받는 남편을요, 부인들이 다 좋아해요. 박중서 집사님이 은혜 받아서 찬송인도 하니까 가양란 집사님이 좋아 죽어. 멋지다. 항상 남편이 현찮아가지고 못 믿어가지고, 물론 또 그 남편은 자기 부인 강양란이 언제 철들래? 언제 너 믿음의 사람이 될래?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내 남편이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부부들 보니까요, 여보라고도 안 불러. 야, 너 죽는다. 좀 지나면 오빠야. 오빠라고 부르니까 항상 부인을 동생으로 취급하는 거죠. 부인이 오빠라고 부르니까. 왜? 까불지 마라. 아이고 네가 뭐라냐. 아이고 가만히 있자. 오빠라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도요, 어느덧 남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젊은 부부들인데 자기 남편에게 은혜를 받는데, 우리 강종호 집사 가정도 부인은 공부를 많이 했고요, 남편은 왕년에 주먹 좀 쓰고 그랬습니다. 강종호 집사를 여러분 쉽게 보시면 안 돼. 그런데 모든 것이 남편이 현찮아. 김미수 권사님이 봤을 때 음에 아주 이랬어 항상.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양육사가 되고 남편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언제부턴가 그 부인의 고백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내 남편 기도하는 모습에 나는 감동을 받습니다. 내 남편에게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중년 넘어간 남자에게 부인들이 존경한단 말, 은혜 받는단 말 하기가 쉽습니까? 남자분들 쉽습니까? 그런데 은혜로 강해지는 나,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아내는 나를 더 사랑하게 돼. 내가 그렇게 잡으려고, 내 자식을 한번 깨르려고 그렇게 땡겨도 자식들이 나를 떠나가던데, 아버지가 은혜를 받으니까 자식들이 아버지를 좋아하게 돼. 식구들에게 이 집안의 사람들이 끌기 시작해. 은혜로 강해지는 나. 바울은 이걸 발견한 거예요. 명확한 자아의 논리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지금도 행복한 부부로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보지만 살아갈수록 인간이 권태기가 느껴지고, 갈수록, 그래서 나도 한번 사랑을 하고 싶어요. 아주 멋진 여자를 만나 바닷가에서 단둘이서 사랑하고 싶대. 이 노래를 누가 잘못 불러서 죽어볼 뻔했죠. 저희 장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내가 봐도 좀 이해가 되긴 해요. 왜? 장모님이 너무 세니까. 좀 부드러운 여자를 만나 바닷가에서 단둘이만 살고 싶어요.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은혜 받으면. 남자들이 부인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부인들은 꼼짝 못합니다. 주먹으로 못 잡습니다. 부인들은 항상 칼 들고 놀기 때문에, 아주 애를 낳을 때 피를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금 젊었을 때는 팍 이러면 웃 이러는데 나중에는 주먹 잡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침대에서 한번 장난쳐보세요. 부인 이길 수 있나? 남자들 힘 다 빠져가지고 하지 마라, 그만해라, 살려주라. 술 먹고 오면요 내가 잡아버립니다. 부인이 술 먹고 왔을 때 내가 잡아본다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안 돌아가고 이런 거는 부인이 다 때려 팽겨요. 부인이 때린 걸 모르고 아침에 오죽하면 목이 안 돌아. 부인이 죽기 살기로 팹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인 돈으로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뭘 원하는 차, 가방 하나 사주면 가방이 비싸잖아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야.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는 차. 그런데 은혜로만 채울 수 있어요. 은혜로만 강해지는 나. 강대상을 높인다고 목사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목사가 은혜를 받을수록, 은혜를 고백할수록 목사의 목회는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양육사들이요, 어떤 분들은 딱 이런다 그래도 양육사한테 먼저 밥 가져와요. 총무는 조용하세요. 지출하라면 해요. 이런 분이 계시다 그래. 조만간에 여러분들은 아마 칼 맞아 죽을 겁니다.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로 사실을 때 강력해지는 거지. 밥 가져와요. 근데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밥 가져와요. 싫어요. 요즘 사람들은 이래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로 충만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할렐루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이것이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멋지게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를 나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한 번 더.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곳